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는 여정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항소심이죠.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데, 이 오늘 바울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구원하시고 또 훈련시키셨다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사로 쓰이게 되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호송당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왜 불렀는지,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로 있다가 총독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어떤 수완도 있고 그런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불신자니까 뭐 돈 밝히고 또 여자 밝히고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아그리파 2세 왕의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정략적인 결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바울을 잡아다가 돈을 좀 얻어먹을까 하고 이제 가둬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쨌간에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도 준비해가지고 바울이 다치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각인되냐? 계속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각인이 돼요. 조금씩 쌓이는데 듣다가 보면 어느 날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각인된 대로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인된 대로. 그래서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 나도 모르게 오는 응답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해도 와요. 복음이 각인이 되면 제대로 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또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사실은 답니다. 매일 만났는데 나를 해코지 할 사람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만 만나게. 오늘 이 바울도 한번 보세요. 그 상황에서 천부장 같은 사람이 바울을 왜 돕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 속에 불신자라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을 다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각인이 되는데 중요한 응답이 오고 제일 큰 응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중요한 축복된 만남을, 그러니까 라합 같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 누구하고 만납니까? 정탐꾼하고 딱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결국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이 뭐 이방인 라합 같은 기생이 어떻게 그리스도 계보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응답을 받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나라는 것, 또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요.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나라는 존재,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것, 이것만 위해서 살았던, 과거에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천명 언약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나를 위해서 살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또 우리 것을 위해서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 자로 나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보인다 이 말은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이 천명 언약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됩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뭐 조금 성공한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모든 나의 과거는 발판이구나.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으며 이 모든 게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더 이상 내게 상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사실은 치유된 거죠. 치유가.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것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것들이 내게 상처가 안 돼요. 뭐 저 사람이 나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왜? 나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게 딱 발견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내 과거는 발판이 되는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 찌꺼기 같은 거요. 여러분 뭐 과거에 뭐 아쉬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발판. 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아쉬운 게 많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딱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난관처럼 보이는 것도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나의 미래는 영원한 이정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미리 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알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고 갑니까? 요거 하나님의 것이 딱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은 과거, 현재, 오늘이 똑같아. 우리는 미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다 오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실한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계속 각인되도록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면 깨달으실수록 이제 각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딱 보게 돼요. 저 사람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딱 보게 되고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각인된 거예요. 복음이 자꾸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옛날에 배웠던 지식 수준으로 자꾸 보거든요. 뭐든지. 그렇게 하면은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 계속 말씀을 집중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근본 치유하시고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 속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로 자꾸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동안에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사업하러 다니고 뭐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이런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주중에 다락방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계속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근본 치유 재창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완전 영적 치유 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죠.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요
정신도 살고 몸도 살고 다 살아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혼이 완전 죽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구원받았자 살았잖아요. 살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 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걸음으로 이 바울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14년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계속 내 영적 치유가 되고요. 또 여러분 집중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죠. 집중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것이 발견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것이 발견된 사람은 집중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미래의 재창조. 이 사람의 미래가 완전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재창조는 유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는데 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화. 이게. 이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셨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게 딱 내게 맞아져요. 이게.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이 내 것이 되면은요, 미래가 재창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쭉 인도를 받아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우리 화요 집회에서 이번 이제 2월 달 내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나의 빈 곳을 찾아가지고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발견만 되면은 치유됩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의 약점을 딴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런 경우 많습니다, 보면은. 내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탁 깨달아지기만 하는 순간 치유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게 발견되도록 하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런 게 있었나? 그때 이제 치유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의 빈 곳이 치유돼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주셔도 나의 빈 곳이 치유가 안 되면은 주도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왜 우리 위장병 걸린 사람한테 막 진수성찬을 차려줘봐야 그 사람한테 그림의 떡이 먹을 수가 없어. 배가 아픈데 어떻게 먹습니까? 죽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해라. 말씀 집중. 그리고 말씀 묵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집중 훈련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면 237을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37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플랫폼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 237 빈 곳에 플랫폼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237 빈 곳을, 이 청주의 빈 곳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청주의 빈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청주하고 237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청주하고 237하고 연결되는 거는요, 지금 여기 우리 대학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학을 와 있어요, 이게. 거기에 237, 대학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237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결혼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237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벌러 일하러 와가지고 237 연결돼요. 이 노동자들 중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청주에 공단 있잖아요. 청주공단, 오송공단, 오창공단이 있는데 꽤 이게 세 개 합치면은 꽤 큽니다, 이게. 이 공단 지역에 전 세계하고 237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반도체 회사 하나 해도 전 세계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37이에요. 청주하고 237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랑부. 전 세계에 잡혀야 될 없는 데가 없거든. 그리고 이 사랑부를 통해서 237하고 연결이 되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 청주 안에 있는 237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빈 곳을 잘 보면 우리가 237 빈 곳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플랫폼으로 딱 세워버리면요, 237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으로 자꾸 오도록 만든 거야. 우리가 다 못 나가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몽골, 러시아, 저기 아프리카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영적 통신망으로 막 계속 기도로 이제 집중 포화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렘넌트의 빈 곳. 렘넌트의 빈 곳.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는데, 렘넌트들을, 요 이제, 유 목사님 요 이야기 하신 요 부분은요, 렘넌트 미션홈에서 해줘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개인화, 여정화, 현장화. 이 뭔 말입니까, 이게?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개인화에서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 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 같지만 이 들어도 잘 이게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렘넌트들이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영적 존재구나. 아,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사단.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상태. 이 우리 렘넌트들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이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개인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능력.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것,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 이런 걸 체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전체에 개인화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개인화가 돼야 된다. 요게 되면은 여정화는 되는 거죠. 모든 게 과정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게 과정이구나. 그래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니까 오늘 이 본문 보면 나옵니다. 그게 여정화가 되어져요. 여정이 그냥 가면 돼, 나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다. 현장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와도 누리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요게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도와주면은 렘넌트의 빈 곳이 치유가 된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사실은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가 이게 돼야 돼요. 개인화가 제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바울에 있었던 쭉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절대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자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이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이 절대 계획을 어느 시간표에 줄 거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시간표인데,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울이 발견하기 전까지, 자 보세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살려야 되니까 바울이 아시아인, 헬라인, 로마인 다 살려야 되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 이 뭐 말이니까 TCK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저기 중앙아시아에 태어났어.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 하나님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왜? 이방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터키 남부지방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가. 세계 3대 문학도시고. 그러니까 이 큰 도시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헬라 문화와 라틴 문화, 이런 모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 속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쉽게 이방인들하고 이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거기만 산 사람들은 잘 이게 이방인하고 접근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TCK들이 굉장히 세계복음화하는데 중요하다고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외국에서 온 우리 조선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지난번에 그 러시아 우리 이르쿠츠 그 우리 로자 전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태어났어. 저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사는 거를 지금 이르쿠츠까지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한국말에 서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바울도 같은 케이스예요. 저 딴 나라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방인 살릴 준비를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임금들. 이 바울이 임금들을 만날 이 평민이 임금들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 벨릭스 총독 나오죠. 베스도 총독 나오죠. 아그리파 왕 나오고 가이사 황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도록 하나님 딱 조치를 하신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이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미리 딱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걸어오게 하셨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누구랬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가말리엘 제자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엘리트들, 이스라엘의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가할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디서 태어날 거며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날 거며 이런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대계획,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절대계획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 진영이는 태어나면서 장인을 안고 태어났겠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부 7천만 현장에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런 캐릭터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거라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부모들이 다 죽는 거예요. 힘들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가지고 전국에, 전 세계에 우리 워싱턴에 있는 한 권사님도 제 사람이 얘기하면서 막 울먹이시더라고. 거기 이제 막 우리 사랑부 전도학교 자기가 통역을 하니까 워싱턴에서. 그래서 제 사람이 보면서 아직도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발견되면요. 다 해소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똑똑하고요. 돈 좀 많이 벌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뭐래?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 사람으로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발견되기 전에 다 치우고 뭐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그냥 나는 언약의 여정만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 이 보세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분 보시라니까. 자, 우리가 이게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다는 말 자체가 벌써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뭐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이고, 바울이니까 있었지.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찾아지면요,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내가 다른 응답을 받아서도 우리가 기쁘기도 하겠지만, 막 돈벼락이 떨어지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구원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여정입니다. 이 절대 계획을 가진 자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1, 2, 3차 선교 여행을 가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 1, 2, 3차 여행을 가는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간섭하셨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것도 내 생각대로 내가 무슨 계획을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돼. 너무 쉽죠, 이게.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소에 가서 있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안디옥까지 14년 걸렸어요. 14년. 14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켰어요. 직접. 아라비아도 보내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이렇게 쭉 가면서 다시 다소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14년 동안 이 똑똑한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놓고 이걸 놓고 이걸 알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14년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 받으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만들거든요. 드디어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다 온다니까. 이때가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에요. 야,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했는데도 50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제자 사역을.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비로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복음에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아시아 지역에 선교여행을 1, 2, 3차 가는데 사도행전 13장 그 2절 3절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도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성령이다 하고 말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깨달아줘요. 아,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딱 공통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딱 똑같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본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구브로, 처음에 이제 구브로 갔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드로아까지 1, 2차까지 가고 또 3차에도 똑같이 가서 마지막 3차에서는 에베소까지 에베소 사역을 집중으로 3차 했죠. 이 아시아 1, 2, 3차 선교여행 아시아 지역에 쫙 다 교회를 이제 세우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이때 갔던 내용들을 여러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과정을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룰루랄라 해가지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게. 생각해봐.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을 정도면 얼마나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걸 겪으면서 아 그래.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만 의지했을 때 가능한 여정입니다. 이게. 그런 걸 깨닫도록 이제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쓴 편지 아닙니까? 거의 3차 여행을 거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걸 아니까
문제가 왔다? 상관없어요. 고난이 왔다? 상관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바울에게 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이 사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 12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에 어떠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디모데는 자기 후배 차기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혹시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진짜 그건 복 중의 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복음 때문에 내가 뭔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이제 이거 루스드라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 이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를 만나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키우려고 할 때 사단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 안디옥하고 이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깡패 됐잖아, 깡패.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막 돌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쓰러져 있으면서 그 다음 구절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자마자 어디에 들어가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야, 이거는 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되면 루스드라 성이 쳐다보기도 싫은데 야, 나 다음에 올게. 그런데 가도 누가 말을 못해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야, 이건 뭐 보통 이건 그냥 사람의 어떤 그 컨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 성령 충만 은혜를 안 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깡패들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 도시로 다시 들어간다. 누구 만나러 가? 디모데 만나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 지역에도 하나님이 갔습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에도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령께서 자기는 이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북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자꾸 이렇게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드로아에서 드로아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예요. 이 헬라 지역에 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럽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헬라 문화잖아요. 지금도 그 문화가 디바 이런 말 단어들 우리 지금 배웠죠. 뭐 전부 다 이게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런 그 다이아나 뭐 이런 이름들 아직도 쓰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신화 속에서 나온 인물들 여신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이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저 일루리온까지. 일루리온이 지금의 알바니아 알바니아 지역인데 거기 지금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땅이죠. 거기가 지금 이렇게 막 나눠져 가지고 알바니아하고 슬로바키아 막 이렇게 나눠진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이탈리아 이제 바다 건너 이탈리아가 있는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를 맞고 막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7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 뭐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좀 편안하게 좀 배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굶고 춥고 헐벗게 하나님 하시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요런 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근데 바울에게는 저게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전부 고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는 고난이 아니야. 아니 어째 고난이 아닙니까? 저렇게 어려운데 고난이 아니라니까.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죠. 왜 저런 겉으로 드러나는 저런 문제 자꾸 생기냐면은 사단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에 이 기초를 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현장마다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냐고요. 근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마게도냐 지역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이 말 같아요. 이거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의견이 분분한 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바울이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히브리 기자가 쓴 내용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바울이 쓴 것 같아요. 이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 속에 받으면서 선교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면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고난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잠깐 고난이야. 100년도 안 돼. 진짜 사역을 시작한 거는 바울 같은 경우에 한 20년이거든요. 2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이익입니까? 당연히 그게 이익이지. 영원한 것을 놓치고 썩어 없어질 것을 내가 택한다. 그건 완전 손해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뭐 계산해 보나 마나지 그거는. 자, 여기서 우리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절대 예정을 보면서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문제, 응답. 응답이 아니고 뭡니까? 과정이 과정입니다. 고난, 문제, 응답 다 과정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성령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려면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다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또 찾아내야 돼요. 말씀 따라 절대 예정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쉽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그런데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문제, 응답 다 과정이다. 오직 성령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로마와 이 로마를 서바나까지. 왜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야 되냐? 이걸 통해서 유럽 복음화를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여기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유럽 복음화가 되는 거죠. 자, 이 미래를 놓고 갑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막 별 희한한 인간들을 다 있어요. 뭐 그렇게 그 바울에게 원한을 맺혔는지, 그 사람이 뭐 자기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이런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어디에 가나 있어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할 일 없나? 그렇게 할 일 없냐고. 바울 때려잡는다고 40명이 막 동맹한 사람이 40명이야. 야, 참 이런 인간 진짜 밥 먹고 할 일 없는 인간들도 많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사단의 짓이에요, 이게. 우리가 느낄 때는 막 두렵잖아요. 야,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뭘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40명 안 먹으면 지가 어떻게 살지도 못할 주제에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막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작정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40명이 돈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별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쓸 거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동맹자 40명이 딱 매복해요, 매복. 그래가지고 여기에 거짓말 해가지고 천부장한테 다시 공회에서 얘기를 하면 천부장이 데려 나올 때 그때 딱 죽여버리자, 이렇게 꾸민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하필이면은 그 바울의 생질이 뭐 조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어서 또 이게 어떻게 또 자기들끼리 비밀리 했을 텐데 어떻게 생질이 이걸 듣고서 천부장한테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천부장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무슨 탑이 있는데 거기에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워낙 시끄러운 동네거든요.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보통 시끄러운 동네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계속 시끄러운 동네가 예루살렘인데, 로마에서도 이걸 다스리는데 굉장히 골치 아파.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예루살렘 큰 탑이 있는데 그 군인을 매복시켜가지고 보고 있다가 사건 터지면 막 동원하는 이런 부대예요, 이 천부장, 이 루시아 부대가.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아니까 바울을, 자기 영내에서 로마 사람이 죽었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인생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바울을 살리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럼 이걸 잘못하면 또 막 반란이 일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을 내줬다가 죽으면 또 골치 아프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천부장 입장에서. 그럼 일단 이제 이 사람 살려가지고 빨리 보내버려야 돼. 그래 자기 영내에서 살인사건이 안 터져야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생질이 얘기하니까 너 아무한테도 얘기했다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이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마병 70명. 야,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데 세상에 470명 붙어가지고 갔다. 그 당시에 대단한 거래요. 이거 인원 아닙니까? 그만큼 천부장이 막 신경이 곤두선 사건이 이게 실제로. 이래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디아, 이 안디바드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가 그 중간점 되는 도시예요. 이 안디바드리까지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 자기 영내에서 빨리 떠나야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이 가이사랴가 계속 로마가 이 극동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구인데, 이거를 어떤 왕이 이 항구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이걸. 왜냐하면은 로마가 이쪽을 정복하기 쉽도록 큰 항구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가이사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이런 통로가 여기입니다. 모든 이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게 통로인데, 지금에 보면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 이 가이사랴 밑에가 욥바가 있어요, 욥바. 옛날에 시몬 피장이 살고 백부장은 가이사랴에서 구원받았죠. 욥바와 가이사랴, 요 사이에 텔아비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그러니까 그 욥바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텔아비브가 신도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지금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수도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그 바로 위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모든 로마가 이게 이 극동 지역을 다스리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데려가야 되니까 이 보병을 시켜가지고 안디바드리까지 보병하고 창병이
400명이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안디바드리스부터는 이제 기마병 70명이 이 말에 태워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또 호송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다음날 아침에 데리고 나오라고 작전을 딱 꾸며놨는데 그날 밤에 옮겨버려요. 왜? 천부장이 날 샜다가는 골치 아프겠거든. 그러니까 밤에 보내는데 여기 보면은 밤 제3시에 밤 3시면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9시. 그러니까 밤 3시면 오후 9시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데려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고 하니까 아예 밤에 보내버린 거예요. 밤 9시에 그냥 옛날에는 야간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간 행군해가지고 아예 가이사랴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고 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얘가 가이사랴 가 있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막 비밀리에 빼내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가가지고 이 루시아가 편지를 쓴 거죠. 율법 문제뿐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내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궁에다가 딱 바울을 가둔 거죠. 이게 다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을 이용해가지고도 이 로마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목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이 가이사는 이제 황제 칭호입니다. 황제 칭호. 케사라라는 사람이 원래 성이 케사라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그 황제부터 이 가이사라는 칭호가 그냥 황제라는 칭호의 이제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 성인데 그냥 가이사 하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런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잡혀갔을 때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 유명한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죽고 거기서 베드로도 죽고 다 순교하게 되죠. 그 이제 가이사 앞에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 유라굴라 이 광풍이죠, 광풍. 배 타고 가는데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유라굴로 광풍도 못 막았습니다. 광풍도 막을 수가 없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가이사 앞에 황제가 서게 되고요. 결국은 스바나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죠. 내가 로마에 가서 잠깐 너희와 이 말씀을 통한 기쁨을 나누고 나는 스바나로 갈 건데 뭘 잠깐이야. 로마에서 2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로 스바나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그 나중에 잠깐 풀려났을 때 이 스바나까지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울은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 카텍 연금을 당하고 한 2년 동안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 2년 동안 연대 자유스럽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요, 이 가이사 황제 친척들 이런 고위직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복음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귀족 출신들이 많이 예수 믿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이 재판 받는 동안에 재판장에 가서는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고 또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사람들을 자꾸 초청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로마의 귀족들 또 귀족 자녀들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 가이사 이 친척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야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로마 복음화의 그 기초 토대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약 250년 뒤에 완전 로마 복음화 된 거죠. 자, 이 비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뭡니까? 청주와 237. 아까 제가 237 청주하고 연결된 237을 말씀드렸죠. 이 237을 살리는 뭡니까?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가지고 세울 겁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치유하는 영적 의사,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또 서밋으로 이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울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이제는 우리가 21세기는 바울이 없잖아요. 바울은 하늘나라 가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지습니다. 주간 기도 제목, 또 우리 기도 수첩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일 저녁에 주간 기도 제목 보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중보 기도 명단 있으면 그거 가지고 5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도록 그 주간 기도 제목 제가 2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거. 여러분 꼭 읽으시고, 읽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서밋 타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나는 이제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세. 좀 프라이드를 딱 가지시고요.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세가 나오려면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서밋 자세가 딱 나오려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해병도 빨간 병철 있잖아요. 야, 그거 빨간 병철 하나 다는데 그게 노란 병철이 빨간 병철을 바뀌더만 훈련 딱 받고 나면은 이게 이제 진짜 해병대야. 그 짝대기 한 개인데도 빨간 병철하고 얼마나 폼을 잡던지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막 빨간 병철 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군복도 막 딱 걸어놓고 해병대. 그만큼 그 훈련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가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집중, 말씀 집중하시면 여러분 서밋 자세, 이미 서밋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세만 갖추면 돼요. 그 다음에 서밋 그릇, 여러분 서밋 그릇을, 이 서밋 그릇은요 기다릴 수 있으면 됩니다. 기다림과 도전, 이거는 누림이에요. 누림. 딱 여유 있게, 왜? 확신하니까. 기다리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걸 기다리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니까. 자, 이런 바울이 걸어갔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 주시고,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을 걸어가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귀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서밋으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